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천주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값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 집만큼이야 편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잘 주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강원도 번개 모임이 어제부터 오늘 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어제 가셨고 지금 15명의 나까지 앞서 15분이 은영자들과 같이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들으시면서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은, 강원도 소속,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나, 알았으면 갈 텐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저는 강릉에 와 있는데 강릉 쪽에도 많은 느티나무 식구들이 있지만은 한 명도 어제 강릉 식구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참석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카페에 성실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강원방에 공지가 떴었죠. 번개가 있다는 얘기를. 일단은 카페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 유튜브만 이렇게 들락거리다 보면은 우리 강릉 아니면 뭐 춘천, 뭐 속초 이런 쪽에 언제 번개가 있다는 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카페에 들어오셔서 자기 방 활동에 먼저 적극적으로 좀 참석하고 매일 같이 들여다 보시고 또 근황도 좀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강원방 사람들끼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새로 방장, 부방장을 어제 새로 이렇게 임명을 했던 또 좋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수고했던 방장님도 개인 사정으로 이제 자리를 이제 물러나서 좀 편하게 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미사드리고 어저께 하룻밤을 잔 이곳은 경포대에 있는 시읒 호텔입니다. 시읒 호텔인데 이 시읒 호텔에서만 뭐 나 혼자 잔 거 아니면은 카페 식구들이 와서 잔 거 아니면 뭐 제가 바이크 타고 와가지고 잔 거 합치면은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한 달 정도는 여기서 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를 그렇게 주야장창 이 모텔을 왔었던 제일 큰 이유는
천주교 신자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끔 1년 내내 오로지 나만 쓰는 그 방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원래 이 수모텔 주인으로 계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아주 구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봤던 대로 그분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신데, 내가 이제 뭐 며칠 날 바이크 끌고 온다 그러면 일부러 두 부부가 와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모텔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내가 차에서 내리면은 그분은 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무조건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내 손에다 입을 맞추는 그런 옛날 그 구교들의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도 연세들도 많으신데 그 두 노인네가 절대 의자에 앉지 않고 항상 무릎을 꿇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 3여 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뭐 지금은 할머니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거의 딸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얼핏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굳이 수모텔에 올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오래되니까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면 좀 또 좀 다른 데로 좀 잡아야 되고, 그 전에 할아버지 만나는 재미라도 하는데 이제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그 수모텔 와서 잔 방 중에서 제일 조그만 방을 어저께 잤어요. 항상 이제 큰 VIP실 뭐 그런 데를 내주셨었는데, 근데 뭐 자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다만 여기서 이렇게 미사 드리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때 그 어르신은 신부님이니까 분명히 신자들이 와서 미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늘 넓은 방을 이렇게 모임할 수 있게끔 그런 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참 되게 정말 성인 같은 그런 어르신네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라도 또 이 자리에 미사하시는 분가라도 뭐 나중에 무슨 호텔이라든지 모텔 같은 거 운영을 하실 때는 제가 그냥 권고하는 겁니다. 사제 수녀들이 자는 방은 따로 하나, 그건 절대 다른 사람 재우게 하지 말고 항상 그 방은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일반 신자집에서도 내가 가끔 가서 자는 방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도 가면 그 방은 절대 쓰질 않아요. 그래서 뭐 방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얘기죠. 근데 방에 여유가 없다면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지만, 아무튼 뭐 파도 소리 출렁거리는 데서 미사를 단촐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이제 운영자들 또 강원방 이렇게 같이 미사가 아니라 같이 저녁을 먹었고, 뭐 끝나고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연중 몇 주일이죠? 31주일입니다. 연중 31주일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후밀리타스, 라틴 말로 뭘 것 같습니까? 겸손입니다. 라틴어를 겸손을 후밀리타스라고 합니다. 후밀리타스. 오늘 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지 혹시 한번 읽어보시죠. 응?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자신을 낮추는 높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뭐라고요?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그때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은 높아지고, 그렇지, 그때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는 하느님이 이렇게 들어올려 주신다, 그 뜻이죠.
옛날에 내가 뭐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드린 것 같은데, 어, 옛날 유럽에 가면은 큰 축일날 같은 때 되면은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우다 보니까는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 십자가를 들고 앞에 향을 치고 이제 골목골목마다 온 동네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성체 대회 할 때 장호원까지 건너갔다 왔어요. 사제가 성체를 들고 뒤에 신부님들이 따르고 복사들이 딱 따르고 앞에서 이 화동들이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강국의 그 매산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앞에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또 군악대가 와가지고 그다음에 다리 건너서 장호원도 한 바퀴 이렇게 빙 돌고 성체 거동이라고 그래요. 성체 행렬. 그게 이제는 그냥 성당 그 안에서만 줄어든 거죠. 근데 유럽은 지금도 보면 큰 축일날 같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세시리아 성녀 축일이다리면 세시리아 성녀 동상을 이렇게 가마에 모시고서는 온 천주교 신자들이 마을을 돕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성상이라든지 그런 그 귀한 성물을 모시고 온 동네를 돌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메고서는 이렇게 가마에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그 예전에는 어디다가 그 성상을 모셨냐면은 당나귀 있죠? 당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딱 성상을 꽂게끔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성당이든지 그 성당에 소속된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당나귀는 일반 농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성물을 이렇게 축일 때마다 지고 다니면서 신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전용 당나귀였어요. 근데 이제 당나귀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알았어.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 왜냐? 자기가 등에다 뭘 쥐고 길거리만 나서면 다 자기를 보고 성호를 굽고 다 어떤 할머니 땅에까지 엎드려가지고 절까지 하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와, 그리고 일도 안 하잖아. 하루에 2번 그냥 좋은 귀밀 같은 거 그냥 윤기가 잘잘 흐르게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수녀님마다 아유 우리 귀하신 당나귀님 하면서 그냥 쓰다듬어주고 이뻐해 주니까 이 당나귀가 착각을 한 거야. 내가 여기서 제일 갑이다. 갑이다. 그래서 이제 당나귀가 한 30년을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당나귀에 관절염이 왔어. 그래서 이제 새 당나귀로 바꿨어. 근데 흔당나귀는 이제 길을 못 나섰잖아. 그다음에 이제 새 당나귀가 이제 자기 대신 이렇게 나갔다 오니까, 이 또 새 당나귀가 흔당나귀한테 갑질을 하는 거야. 막 너무너무 막 슬퍼가지고 내가 왕년에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만 나가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내 시대가 이게 뭔가. 한마디로 당나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또 내가 또 자주 하는 또 당나귀 얘기 가운데 또 시리즈 가운데 2탄이 또 있죠. 그래서 베드로 기억하죠? 뭘 얘기할지. 됐어, 이제 내가 할게.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당나귀 시리즈 2탄은 또 뭐냐? 한 집에 당나귀와 이제 개가 한 집에 살았대요. 개가 이번에는 당나귀가 좀 불쌍하게 나오는 얘기야. 처음에는 이제 당나귀의 교만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의 교만이야. 당나귀랑 개랑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 집 당나귀는 정말 이를 뼈 빠지게 하는 당나귀야. 새벽에 나가면은 저녁 때 들어와 가지고 그냥 차디찬 그냥 먹이 먹고
그러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가 가만히 보면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는 놀고 먹어. 유일하게 하는 건 뭐예요? 뭐 인기척 나면은 와우 짖고, 아니면 주인 들어오면 이제 앞발 들고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이제 애교 떠는 거야. 그럼 또 주인이 좋아 죽겠다는 거야. 그냥 아유 우리 새끼 어디 갔다 왔냐 하면서 이제 우리 콩순이 어디 갔다 왔냐 하면서 이제 좋아 죽겠다고 난리를 쳐. 그냥 뭐 끌어안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 당나귀가 쳐다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한 집에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준 적도 없는데 저 개새끼는 그야말로 당나귀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개라고 그랬겠어? 저 개새끼는 저렇게 생판 놀면서 저렇게 대접만 받고 음식도 보면 뭐 그냥 주인이 먹다 남은 거 막 고기도 먹고 막, 야, 그 당나귀가 매일같이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비계를 붙들고 울면서 나랑 쟤랑 차이가 뭘까?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됐대.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게 이제 꼴값이라는 말이 따라 나와요. 꼴값. 꼴의 값을 한다가 꼴값이죠. 원래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그랬죠. 사전적인 말은 누구보다도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한테 쓰였던 말이 꼴값이에요. 우리 스승님은 정말 꼴값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누구보다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그런 인간한테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아유 저 꼴값하고 앉았어. 바뀌었어. 이 꼴값만큼 말이 180도로 바뀐 건 아마 거의 단어가 좀 드문 단어예요. 꼴값이.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 꼴값하는 선생님이 아니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이고 우리 신부님은 꼴값하는 신부님이다. 다 좋은 말이었던 것이 이제는 잘못 들으면 그죠? 아유 우리 선생 꼴값해. 돈만 바래. 그지? 돈만 다 촌지만 달라고 그래. 예?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죠. 근데 군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쿠데타를 일으켜. 이건 꼴값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사제의 꼴값이 있고 수녀의 꼴값이 있고 주교의 꼴값이 있고 주경의 꼴값이 있고 교황의 꼴값이 있고 또 여러분 평신도들의 꼴값이 있죠. 평신도들 중에서도 또 본당에서 총회장이냐 총무냐 다 나름대로 기본적인 어떤 크리스찬의 꼴값 플러스 또 자기가 맡은 책임에 따라 꼴값이 하나씩 더 주어져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높아지면은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고 본인 스스로 낮아지면은 높아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높여준다는 거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낮아지면은 높여준다고 그랬는데 누구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그 누구는 바로 주변 사람들이 1번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김문열 신부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치 못한 인간들을 보면 나는 못 봐. 근데 내가 정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은 김문열 신부는 꼬리를 딱 내린다. 왜? 내가 안 갖고 있는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 겸손이 제일 어려운 덕이죠, 사실은. 어려운 덕이. 피정을 듣고 그래 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웬걸? 집에 가면 똑같아.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 똑같아. 똑같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느님 계산보다 지 계산이 더 정확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큰일을 앞두고 하느님과 상의하고 하느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지 머릿속에 나오는 거가 최고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겸손해지는 건 참으로 어렵죠. 오죽하면 성 아우구스티누가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앞둔 스승을 보고 그 아우구스티누스 제자들이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한테 꼭 주실 말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겸손하거라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또 다른 좀 이렇게 좀 길이 기억할 말 좀 알려줬더니 두 번째도 겸손하거라 그랬대. 아니요, 잠깐만 겸손 얘기만 하십니까? 꼭 우리 수도회에서 이렇게 꼭 알아둬야 될 좋은 얘기 좀 지침 좀 주세요 했더니 세 번째도 겸손하거라 그랬대. 겸손 3번 외치고 돌아가셨대. 예? 그만큼 어려운 거. 왜냐면은 아우스팅 성에는 암브로시오 주교를 만나기 전에는 마니교에 빠져 있던 그런 그 광신자였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이단이 있었어. 머리는 비상했죠. 거의 천재였어. 그 어머니가 누군 줄 알죠? 모니카 성녀가 어머니야. 그 어머니가 아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들이 못된 짓 하러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눈물을 뿌렸대. 예, 아들 살려달라고, 아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건방지고 교만하고 세상에 자신만만했던 그 암브로시오가 아우스팅이 당대의 그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뭐 한 10km 떨어진 데서 성당에서 강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죠. 배우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은 마니교에서는 뭐를 가르치냐면은 독심술이라든지 말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주교랑 얘기해서 나한테는 못 당할 거다. 내 말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암브로시오 주교를 찾아가서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을 맨 뒷자리에서 듣다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유튜브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아우스티누스 성인이 암브로시오 주교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듣고 아우스틴 성인이 회개를 했던 암브로시오 주교가 강론 때 어느 성서 구절을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비수처럼 꽂혀졌다 그래요. 아우스틴 성인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경을 펴들고 정말 통해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 사람이 되는 위대한 서방의 4대 교부 가운데 하나인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던 그 성서 기절이 무언가 하는 거 숙제를 내드릴게요. 아마 아우구스티누 성인 검색을 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암브로시오 주교라고 쳐서 검색을 해도 또 아우스틴 성인과의 그 깊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강원방에다가 이렇게 신부님이 숙제 내주신 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쭉 쓰세요. 몇 장 몇 절 쭉 적으세요. 아셨죠? 숙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원래 사실 오늘은 이제 유튜브 이제 강론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저께 밤까지만 하더라도 이제껏 했던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냥 틀어놔 주려고 그랬어요. 나도 그냥 들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강론을 하는 건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티누스의 그 회개 그것만 아마 검색하면 바로 몇 장 몇 절이 다 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올해로 각 지역방 번개는 이제 이걸로 끝이 나고 이제 각방 번개는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보니까 가만히 이제 잠자리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많이 좀 지쳤어.
많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갔다 오면은 진이 다 빠지죠 사실은. 하여튼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아멘.